요새 관상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관상기도는 반면에 그 기독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로서 카톨릭에서 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기도는 다음 주제로 다루고, 관상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이 이 센터링 프레어입니다. 번역하면 뭐 중심기도, 구심기도, 향심기도라고 합니다. 바르게 알고 활용하면은 문제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센터링 프레어는 기도라기보다는 의식세계 정화 작업입니다. 그 우리말로 이제 하나 통일을 하면 향신기도로 통일을 하죠. 향신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말을 쓰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동의해드림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교회 생활을 합니다. 뭐 구성기도로 하고 침묵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해 더 깊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에 침묵 기도를 발전시켜 성령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체험을 도와주는 것이 보조 수단으로 향심 기도요 관상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인식 세계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 나름 조절도 하지만은 무의식 세계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향신 기도는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의 쓰레기를 제거함으로 그 침묵 기도를 도와주는 정화 작업입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정화 작업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또 더불어 거짓 프로그램도 동시 작동합니다. 근데 그 구성 요소는 힘, 통제, 뭐 애정, 존중, 뭐 안전, 생존도 보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향신기도는 이런 것들로부터 초연해지는 작업,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무의식 세계는 영원히 저장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를 빙산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모든 행위와 감정, 경험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전의식은 이용 가능한 지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의식의 부분은 아니지만은 주의를 집중하면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고, 또 무의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의식으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포함하는데, 감각기관으로서 의식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정신세계라 할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본능, 뭐 열정, 뭐 억압된 관념, 감정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 과정이 무의식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식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과거에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에고는 뭡니까? 자아잖아요. 현실의 원칙, 나이에 맞는 사고라면은 슈퍼에고는 초자, 뭐 도덕적 규범이고, 이드는 본능, 쾌락의 원칙, 뭐 유해자 사고, 그렇게 보통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정서적 쓰레기는 생각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향심기도는 무의식의 쓰레기가 의식 세계로 올라오게 하고 또 올라오는 것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심기도의 이점은 거짓자에서 참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세계에는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무의식이 평상시는 안 나타나지만은 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강에다 비유하면은 의식의 그 평상적 수준을 보면은 의식의 흐름은 강과 닮았어요. 그러니까 강의 표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의식 수준을 말합니다. 감각적 지각이나 감정, 뭐 기억, 성찰 이런 것들이 강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우리의 인식의 표면에 흘러갑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평상 수준의 인식이에요. 반면에 그 의식인 영적인 수준을 보면은 이건 강 속이에요. 강 자체는 영적인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심기도 같은 수준을 거듭하면은 마음은 외부의 사건 등에
덜 지배를 받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직감과 하나님에 관한 의지 등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주의성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 깊은 곳은 우리 그 참자와 하나님 현존이라고 보통 비유를 하는데 그 원천에서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냥 생명수가. 그 기도하는 법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이 제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합니다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은 많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거룩한 단어로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때마다 거룩한 단어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고 성령님을 활동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맞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종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면은 상징으로 다시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부상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하다가 또 분심이 생기면은 거룩한 단어를 끊고 다시 원위치 되고 또 기도하다가 분심이 생기면은 또 거룩한 단어를 끊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향해 가는 거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그 거룩한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 거룩한 단어는 상징으로 지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의미가 작게 오는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거룩하지 않고 지향이 표현이니까는 그러니까 생각이 올 때 표현해주기 쓰는 단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뭐 생각, 상상, 분심 이런 것들은 착각이지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루에 보통 한 20분씩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기도를 몰입하는 최소 시간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지향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이웨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반응하지 않고 표현해지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단어는 이제 이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의미가 작게 오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거룩하지도 않고 그 지향의 표현일 뿐이에요. 왜? 생각이 올 때 초연해지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분심이 생기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으로 단어를 초시했다 할 경우 분심이 생기잖아. 분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딱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또 이제 어, 분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끌려가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끊고 흘려보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날 때 다시 하나님 하고 딱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 자체가. 그게 이 향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짓자가 많습니다. 이 그 향심 기도는 우리 안에 거짓자를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합리화의 명수고 또 환상 속에 만들어낸 자아, 뭐 지속적인 착각, 자기식대로 만들어진 자아, 그 뭐 뇌신경 속에 저장된 습관적인 행동 양식, 또 상황이 붙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다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자는 매 순간 우리 안에 강력히 활동합니다. 또 은밀한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짓자를 걷어내면은 참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자를 많이 걷어낼 때 성령의 내적 음성 들을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묵시 사고 체계가 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외적 침묵, 내적 침묵, 영적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내적 침묵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독과 외적 침묵이 준비돼야겠죠. 외적으로도 침묵이 돼야지 내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더 깊이 가면 영적 침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침묵 시 사고 체계는 한 5가지로 작동되는데 이 중에 좀 중요하다는 게 이제 무의식에서 올라온 사고 체계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향심기의 통과 의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도 가능합니다. 내적 치유 기능도 해요. 여러분들 그 상담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관여되는 사람들은 내적 치유 과정을 거치잖아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 상담을 받는 사람이건 이 내적 치유에 상당한 비중을 두거든요. 근데 그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스스로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올라온 그런 것들, 쓴뿌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 속에서 자기가 지키던 그 심적 방어벽이 무너지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까 방어기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방어 기제를 걷어낼 때 무의식 세계에서 그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계층도 마찬가지예요. 저 무의식 속에 쓴뿌리로 있는 것들을 자기 입으로 토해내야 돼. 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 꺼내는 작업이 힘들잖아요. 그 많은 그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아성찰. 이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내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관성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표현해 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적 욕구를 내려놓으면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때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골방 기도는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습관화돼야 되는 거야. 이건 대단한 변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는 의식의 문을 닫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아니고 세상 도피도 아니에요. 내 욕구에 대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내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리가 잡히면은 그 내 안에 중심으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주권적 운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그거 다 저기 체득화돼야 돼요. 그 단순한 지식으로 교육만 받아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것도 이런 향심기도 이런 것들이 내적 그 부산물 이런 것들이 다 걷어내는 작업. 아까 그 무의식 속에 올라온 그런 사고 치기들 걷어낼 때 우리 방어 기제가 다 걷어낼 때 더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앉았다고 해서 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런 내적 침묵이 자리 잡히려면은 제 경험으로는 6개월은 소요가 돼요. 6개월이 소요가 돼야 돼. 그 정도 하려면은.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된다? 그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체득의 신앙이에요. 지식 정보 갖고 소용 없습니다. 내가 체득하지 않으면은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착각들하는 경우 있어요. 이 향심 기도가 아닌 것들 몇 개 나열해 봤어요. 기술이 아니다. 기술 아니야 이거요. 이거는 저기 관계 맺는 방법이에요. 관계 맺는 방법. 그건 관계 요소가 뭐예요? 개방성과 융통성이잖아요. 그게 작동될 때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긴장 해소 훈련이 아니다. 이건 부속으로 얻는 거지 이 긴장 해소를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부속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이걸 관상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관상기도 아닙니다. 관상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앉아 있는 건 하나님 현존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부산물들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초심적 체험이 아니다. 뭐를 앉아서 명상처럼 앉아서 하니까 뭐 신체 탈원, 외적 뭐 내적 환시 뭐 이런 걸 상상으로 주신 음성 뭐 이런 착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또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리적 묵상은 정감적 기도도 아니에요. 자기 체면도 아니고.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장애물들 걷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겠죠. 이 기도의 3단계, 중심 기도의 상담계 뭐냐면 일상적인 심리적인 인식을 내려놓고 내면으로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으로 들어갈 때 무의식의 동기들이 작동을 하고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걷어내는 작업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끔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무의식에 있는 건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평소시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럴 때 무의식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방어 기제 같은 것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세요? 과잉 활동이에요. 또 지나친 자기 의존, 또 지나친 개념화,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being보다는 doing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도잉이 아닌 지금 나 행위가 아니고 존재 being 존재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까지 갈 생각도 안 해. 근데 행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일상의 그 일상생활의 목표는 모든 사건을 온유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충돌로부터
부드러움과 즐거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벳 시튼이 한 말이에요. 저 말 한마디가 이 기도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이제 그 이게 이제 단순화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서두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활동에 동의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이제 맡게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활동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의 지배를 늘리는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활동과 성령의 활동이 뒤섞이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분이 되면은 근데 때로는 우리 활동이 성령의 활동보다 우세한 거야.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내정서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기도에 영감도 주고 신성한 내적 음식에 자기를 열어줌으로써 응답하는 그 성령의 활동 이 두 가지는 위로와 정화의 그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단 조건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타종교처럼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명상이 되는 거 아니야. 좋죠 명상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걷어내는 작업이니까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의식 세계 정화 작업이에요. 절대 관상 기도도 아닙니다. 착각 누가 이걸 잘 모르고 관상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관상 기도 아니에요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심기도의 뭐 기본 원칙 신학적 원칙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주 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걸 창조 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걸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에는 정화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정화를 통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변형으로 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잖아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 믿음 생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근거가 없어져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우리 거 인간의 거예요. 하나님한테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안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은 타인을 위한 덕목에서 굉장히 우월해요. 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인간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중심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개념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 안 되고 살게 되면은 그냥 명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기적 기도에 투신해야 됩니다. 우리 정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수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평상시에 내 내적 문제를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는 몰라. 근데 그 무의식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방어기제예요, 그것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런 거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기제 뭐 자기 기만 퇴행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방어기제는 자기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왜곡된 가치책이거든요. 이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방어기제를 갖고 있어요. 현실 왜곡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필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현실 도피, 뭐 열등감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행동화로 나타나는 게 뭐 자기 안에 그 충동을 수고함 없이 그 화나 말로 쏟아내는 행위예요, 여러분. 투사? 이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들보, 티끌 방어 기제.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끌을 보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바꾸고 과대망상, 자기의 완벽, 타인의 약점만을 보고 또 피해망상,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타인의 약점을 쉽게 찾아내는 거. 좋지 못한 거잖아요. 분단, 뭐 변덕,
그러니까 인식이 왜곡된 게 많거든요. 흑백 논리라든가 뭐 확대 축소해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착. 어른 인격 안에 어린의 특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유치찬란한 것들. 여러분 어른 이렇게 볼 때 가끔가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유치찬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고착이에요. 그게 방어기제예요. 그것 일종의 완고함 어떤 지나친 의존 막 이런 것들. 퇴행 순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런 방어 기제들이 우리 무의식 세계 안에 있으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걷어내는 작업이 이 향심 기도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죠, 이거는. 기도라기보다 훈련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 뭐 이 센터링 플레어를 향심, 중심, 구심, 집중, 마음, 기도 여러 가지를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무의식 속에 있는 장애물을 비워내는 거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친밀한 교제가 뭔데?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내 정감적 기도를 넘어서 관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 걷어내지 않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련이 목적이에요. 우리 영적 여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현존 의식이 필요해요. 코람데오, 신전 의식이라고 얘기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할 때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편안함이 얻어집니다. 또 무의식 쓰레기가 올라와요. 근데 그 쓰레기는 때로는 고통의 강도로 여러분한테 강도가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은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무의식에서 그 덜어내는 고통을 겪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목조에 죽는 꿈을 꾼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치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인격의 어둠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은 옛날의 모습, 옛날 내 꼬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런 거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원시적 감정을 경험할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내면의 그 무엇이 어릴 때 그 경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까 볼까 한번?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기도들을. 집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의자에 앉을 있고 어떤 분은 기도 의자에 앉았고 어떤 분은 방석에 편한 상태로.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적 정화 작업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현존 의식 코란배우 그 신전 의식을 가지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의식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의 자존감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투신 하루에 2번 정도 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제자예요. 영어로 디사플린하고 디사이플하고 똑같은 같은 개념이에요. 훈련을 한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다는 단어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내 능력이나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믿음이 기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센터링 프레어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의 열매. 금방 결과가 안 나옵니다. 믿음의 과정, 반복의 과정,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대화하고 친교하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을 이 기도는 관성으로 올라가는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는 훈련이야. 그냥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걸 다 걷어내는 거, 나를 깨끗이 하는 거, 나의 사고 체계를 깨끗이 하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사랑에 따라 순종이 결정됐잖아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냐에 따라 여러분 순종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심리학의 순수 기법이 아니에요. 순수 그
의식기법이 아니에요. 왜? 순수 의식기법은 금방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거 금방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관계를 순수한 믿음의 수준으로 옮겨가는 방법이거든요. 내 자리가 지금 육체의 자리냐, 마인드냐, 하트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 안으로. 하나님의 코람도 신전의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안으로. 그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란 논리적 묵상의 수준을 넘어서 직관적 수준의 관사까지 옮겨가게 하는 도구. 이 도구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 중심기도 네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 첫 번째 거룩한 단어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식의 강을 지금 배가 흘러가고 있어요. 쓰레기들이 많이 올라오죠. 흘려보내고 또 휴식하고 평화를 느끼잖아요. 그 내적 고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방어 기장은 이완이 되고 또 다시 그 배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순간에 이 회전이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중심의 한 단계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억압된 정서적 장애물들이 그 과정에서 배설됐기 때문에요. 왜? 무의식의 정화는 신적 일치가 이루어질 때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 두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묵상해요. 정감주 기도를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전 10시 정도에 이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오후 4시 정도에 이 기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구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물론 이걸 중심 기도를 상황에 따라 하는 경우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심 기도 그 중요한 포인트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초연해지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정신의 여기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공백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백이 돼요? 절대 공백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초연해지는 훈련이에요. 또 감각적 위로도 아니고 영적 체험의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대처는 여러분 이 그 기도할 때 떠오르는 그 생각이 대처하는 방법이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에 저항하지 마라, 매달리지 말라,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라,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원위치 해라.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 전에 기대하지 말고, 기도 중에 분석하지 말고, 기도 후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냥 수련일 뿐이에요. 수련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필요 이상의 거기다 어떤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죠. 의미는 결과물로 서서히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시간만 확보하고 의지적으로 이 기도만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평화로움과 영적 체험을 자꾸 원해요. 아니에요. 다 내 생각이 내 사고로 간주해야 돼. 그건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 사랑 깊어질 때 오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고 싶을 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저 마음에 부정적으로 기록된 걸 지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 하루에 두 번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하는 거는 물을 대는 거라면 그 소진되면 오후에 다시 또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분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인격의 어두운 면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 직면하고 뿌리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게 흘려보낸다는 얘기가 저절로 뽑아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심이 자꾸 생긴다 그랬 생각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어떤 생각이 끌려가게 되면 그거는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에 끌려가지 않고 거룩한 단어로 아까 그랬죠. 하나님 딱 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갈 때 내 안에 내적 쓰레기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 사고가 되고 내 내용 짜증이 난다 표현했는데 기도 중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 모르게 나타나요. 때로는 영적 사고처럼, 때로는 짜증으로. 모든 게 사고일 뿐이에요. 이 사고는 걷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 안에 걷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흥 집회가 참석들 하죠. 막 감정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은사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한 정도로 그냥 만족하면 돼요. 은사 중심은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해요, 오히려.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넘어가는 수준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동적 기도를 예수 기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수시로 하는 것도 중화 역할을 합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의 어, 성향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는 중요한 건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갖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어느 기도는 좋다, 어느 기도는 나쁘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도 바르게만 하면은 나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 중심 기도하고 묵상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중심 향심 기도 제가 뭐 말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이 센터링 프레어하고 이 묵상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공통점은 일단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데는 도움되는 거고 차이점이라면은 중심 기도는 침묵을 통해서 하는 거고 묵상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긍정신학 부정신학 있잖아요. 긍정일 부정일 뭐 나중에 관상기도 할 때 뭐 설명하겠지만 텍스트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게 있고 성경 없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들숨의 역할이라면 중심기도는 날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숨의 역할이라는 건 개념적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통해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숨의 역할하는 이 중심기도는 존재론적 그 밑뿌리부터 그 밑뿌리부터의 그 수준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의식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 걸 끄집어 올리는 거라 꺼내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 그런 느낌을 사람들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경 없이 부정의 길 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 길도 긍정의 길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 기도는 내적 쓰레기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심 기도의 성장은 정감적 기도, 관상 기도를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묵상 없는 성경 읽기는 몸이 건조하다. 성경 읽기가 없는 묵상은 잘못된 것이다. 묵상이 없는 침묵 기도는 열의가 없다. 침묵 기도가 없는 묵상은 결실이 없다. 헌신적 침묵 기도는 관상이 이르지만 침묵 기도 없이 관상이 이르는 것은 기적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 사실 강의 중에 센터링 프레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이해함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